오늘 미사는 우리 하수아 드레사 자매님의 가족들의 영혼, 특별히 부모님과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당송.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해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축제로 영원한 파스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차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차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주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신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 말씀은 부활 제3주일 복음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사실 같은 내용으로 강론을 두 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를 생각해 보고 또 부활 제3주일 미사 강론 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그런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니 분명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두 제자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분명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승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허무와 좌절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느꼈을 복잡한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 저 너머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했던 과거 그리고 추억의 사건들만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차라리 다른 일을 했더라면 출세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다시 성공을 위해서 일어서자 라는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에 감탄하고 또 그분의 그런 제자라는 사실에 어깨가 우쭐거려 큰 성공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너희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맹인이 지팡이와 안내자가 없이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듯 아직 신앙의 눈이 뜨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활동 초기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협조자들인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모습처럼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비주류의 사람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 구원 사업을 위한 협조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열정을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일을 제대로 할 법한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창기 제자들과 마음을 트시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노력하셨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분 가르침에 매료되어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사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동행하시려는 예수님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여정에 초대한 두 제자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닫혀가던 두 제자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열어주십니다. 하느님도 인간의 자비를 바라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비가 하느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만큼 우리는 그분께 자비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작용에서 일어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 내 신앙의 삶을 묵상하며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것, 고해 성사를 비롯하여 교회의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느님께 자비를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여정에 초대하지 않고 그저 엠마오로 돌아가서 그들 자신의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의 진리를 아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냥 신자로서 착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전락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자 했던 두 제자의 열정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음을 상기합시다. 일상 안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를 위하여 바치는 이 속량의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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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서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살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송. 마음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옛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템파니 성당 신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장엄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강복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템파 한인 성당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본당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제 템파니 성당 교우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